오늘은 주여 떡 세 덩이를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늦게 여행 중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친구는 시장하여 허기가 진 상태였지만 집안에는 대접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은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체면불구하고 시간이 늦었지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으니 떡 세 덩이만 빌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 이웃집 사람은 벌써 우리들 식구들 다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우리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강청하면은 일어나서 떡 세 덩이를 준다,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강청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라 하는 교훈의 말씀인데, 그 속에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끼 밥을 잡수셔야죠. 아침 다 잡수셨을까? 이렇게 여쭈면 네, 그렇게 다 답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밥을 안 먹으면 쓰러져요. 기운이 없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루에 최소 3번은 식사를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정신에게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양식을 여러분이 구해야 되고, 그 양식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양식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교양을 갖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데 머릿속에 들은 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아주 제한될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일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갖추면은 신지옥은 날 쳐다보세요. 장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선행교회 장관 될 사람이 지금 여럿 있어. 신지옥아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식을 갖추면 실력이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에도 나가면 당선될 수 있고, 장관의 자리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빤빤히 놀고 공부를 안 하고 실력이 없으면 누가 거기다 써주겠냐고. 우리 교회에서 실력가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세 끼 밥 잘 먹는다고 해서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영혼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각자 역할이 달라. 음식 잘 먹으면 육체가 건강한 거고, 공부를 잘하면 지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고, 실력이 생기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잘한다고 해서 영적인 발전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떡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떡. 믿음의 떡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불안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당 무너질까 봐 겁난다, 이런 사람이 눈을 보니까 아무도 안 계셔. 다 평안하셔. 또 우리 교회 의자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극장 의자 같이 해서 딱 누우면 딱 잠오기 좋게 만들어놨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여기서 조금도 무너진다 이런 걱정이 없어요. 지호 아침에 밥 먹고 왔나? 그런데 밥 먹을 때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엄마가 독약 넣은 거 아니야? 걱정하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대. 그건 뭐예요? 어머니를 믿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여기에 독약을 넣는 일이 없다. 0.1%도 없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자기 차 타고 오셨죠? 차 타고 올 때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온 사람 있어요? 이 차가 가다가 사고 나서 불 나서 내가 거기서 화장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한 사람 0.1%도 안 계세요.
차를 믿었어. 차가 안전하게 올 것을 믿고 평안하게 오셨다는 말씀.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던 그런 손님이 이발사가 칼을 쓱쓱 갈고 있으니까 야, 저놈이 내 목을 따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상실 권사님, 거기 동네 이발소 제가 지난번에 모셔드렸는데 수영 깎을 때 겁나요, 안 나요? 겁나세요? 아, 이 이발사가 내 목 칼로 그으면 어떡하나? 겁내세요, 안 내세요? 아무런 겁내지 않고 멀쩡히 지금 살아계시잖아. 조금 더 두려워하잖아. 이발할 때도 편안해. 막 칼을 갖다가 여기다 막 긋고 막 이래도 이 사람이 설마 내 목에 상처를 낼까?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딱 답을 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는 이미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에 이러한 평범한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어요. 인간을 폭탄 맞아서 그냥 파편처럼 날아가 버리도록 그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말씀이에요. 1976년에 세계적인 부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미국의 신문에서 이와 같은 글을 기록했어요. 그는 말년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병균을 두려워한 나머지 호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오고 뒷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고 손톱과 발톱이 너무 길어서 구부러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병균을 두려워한 나머지 음식은 닭 통조림과 스프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뉴스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재산이 얼마냐? 20억 달러를 모은 억만장자 휴즈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자 그 시로부터 그는 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는 너무 못 먹은 나머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어떤 부자가 20억 달러의 부자가, 20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입니다. 2조 원. 여러분 2천만 원 만져보셨습니까? 2천만 원? 200만 원 만져보셨어요? 2조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남겨놓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서, 왜? 모든 걸 믿을 수가 없어. 어떤 놈이 와서 나한테 독약 먹이는 거 아닌가? 이 별 의심 속에 살다가 결국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생활은 휴즈의 말년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는 것과 같은 처참한 사태에 이르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파탄나고 맙니다. 인생이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 의심을 다 제해버려야 돼요. 또 이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이웃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합니다. 이웃사람과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그런 생활이 우리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 시원하다. 근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려. 삑! 문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이 분명히 들어온 것 같은데 목욕탕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야, 이 사람이. 아, 먼저 목욕탕에 들어와서 목욕을 했던 사람이 의심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내 지갑에 있는 돈 30만 원인데 그거 도둑질하는 거 아닌가? 아, 긴장이 됐어요. 한참을 부스럭부스럭거리더니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서 확인해 봐야지. 물에서 나와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아유, 내가 괜한 의심을 했네. 그런데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 사람이 왜 내가 들어오자마자 나갔지? 내 지갑에 50만 원 있는 거 그거 등장제라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나갔다 들어올 때 다시 따라 나갔어요. 나가서 지갑을 보니까 50만 원이 그대로 있어. 괜한 걱정을 했네. 그리고 다시 탕에 들어왔습니다. 아, 시원하다.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선행리에서 왔습니다. 아, 저 시리미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 좀 믿으시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이,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를 믿지 못해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왜냐? 거기에는 골리앗이라는 구척 장군이 나와서 한 번 소리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천 수목이 떨듯이 그냥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요 대학생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청년이 나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군사를 단칼에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 뒤에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따라하세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 아니, 백성들이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을 돌린다? 그럼 내 자리가 위태하지 않을까? 저 사울 임금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 저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다윗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기 전에 저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딸과 혼인을 시켰어. 그래서 사위를 만들었어요. 사위를 만들었는데도 믿질 못해. 저 녀석이 언제 내 목에 칼을 내고 내 정권을 뒤집어 엎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가니까 계속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한 번은 식사하다가 사울 임금과 같이 다윗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창을 빼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렸어. 잽싼 그 다윗이 그 창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의심하기 때문에. 저놈이 내 자리를 탐낼 것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이 다윗을 원수로 만들어버렸어. 국력을 그 다윗 잡는데 다 쏟아버리다가 결국 그 사울 임금은 스스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여러분도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이웃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나 믿지 못하면 다 망가지게 됐어요.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또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가정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텔레비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어떤 텔레비 상담하는 그런 내용에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막을 가리고 상담을 하는데 이 남편이 의처증이라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6대를 놨대.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닌 옛날이니까 안방에, 마루에, 건넌방에, 작은 방에, 부엌에, 또 화장실까지, 마당까지 갖다 놨어. 그래서 전화벨에 때르릉 울려서 한 방에 안 받으면 그날은 구타와 주먹질과 몽둥이 찜질을 하고 아내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시장에 갈 때도 전화를 먼저 남편에게 보고를 해. 시장 갑니다. 몇 분 뒤에 돌아오겠으면 돌아오는 그 시간에 딱 전화가 걸려와. 그때 안 받으면 또 구타를 하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텔레비 상담회까지 나왔겠습니까? 아내를 믿지 못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남편이? 나 없는 시간에 저 여자가 딴 남자와 바람 피나 보다. 아내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망가진 가정이 한둘이 아니요. 부인을 의심하는 거. 부인은 아무런 일이 없는데 남자 쪽에서 괜히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내가 너무 예쁘면 의심하게 돼. 여기 너무 예뻐 전부. 남편들 어때요? 남편들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까꾸로 된 경우도 있어. 남편이 바람난 것 같이 상상을 하고 소설을 쓰는 거야. 이거 보니까 남편이 바람난 것 같은데? 계속 의심해. 의부증 이야기.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해. 그 가정이 평안할 리가 있나? 매일 다툼과 싸움으로 끝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가정을 파괴하는 중요한 불행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중요성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살며 이웃과 사이에도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며 또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잘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마음이 평안해. 의심하면 마음의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생활에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의 믿음이 중요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날 쓰다듬어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 믿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다 즐겁고 유쾌한 날만 있었습니까?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 괴로운 일, 눈물겨운 날, 인생의 슬픔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가 많이 있어요. 위기 어림에 처할 때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긴 골프 챔피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에드 파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0살 때 길에서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꿈치가 깨졌어요. 쪼가리가 났어요. 그래서 수술한 결과 팔꿈치가 10cm가 짧아졌어. 근데 이 소년의 꿈은 뭐냐? 골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골프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이렇게 짧은데 골프채가 잘 쥐어져요? 이 잘 맞지 않는 이 어긋맞은 이 팔을 가지고 골프 연습을 계속하면서 자기는 챔피언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찌감치 너 포기해라. 너 같은 아이는 장애가 있어서 건강한 사람도 골프 챔피언 되기 어려운데 안 된다.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해도 말을 해도 그는 나는 꼭 골프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골프를 합니다. 골프 대회한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주님이 얘기를 하세요. 에드 파고라, 너 내일 꼭 골프 챔피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주 음성까지 들려있어. 꿈속에. 드디어 그가 게임을 한 결과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세계적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돌아가신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같이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모세와 같이 한 것처럼 너와 같이 할 테니까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 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2부족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거기를 다 돌아보고 이제 그 정보원들이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정보원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의견이 10대 2로 바뀌었어요. 10명의 사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이 포도나무 열매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장대에 매야 이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모르게 메뚜기가 떠이다. 거기 들어갔다는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광야의 묘지가 여기다 우리를 묘지에 묻을 것이냐? 반란을 하고 데모를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포도송이가 이렇게 엄청날 뿐 아니라 농사도 잘 되고 거인족들이 삽니다. 그러나 그 거인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귀신을 숭배하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전보러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정복합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를 따른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10명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대로 다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 그걸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광야에서 다 늙어 죽거라. 그래서 다 늙어 죽게 된 뒤에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과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에너지의 원천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질병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물리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우리 아이가 맨날 귀신이 들려가지고 걸핏하면 물에 빠지고 걸핏하면 불에 던져지고 귀신이 저를 괴롭게 하니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던 중인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치질 못하네요.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요? 따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당신이 똑바르게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믿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는 귀신을 향해서 명했어요.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가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졸도해버리고 말았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일으키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이 물러간다. 악한 영이 떠나가요. 빌립보 2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 병마가 떠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을 가질 때 각색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믿음 좋은 친구를 찾아갔어요. 아이들이 막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 무디 목사님이 가니까 아버지께로 다가왔습니다. 친구가 무디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을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 테니까 자네가 어떤 것인지 알아맞히라.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무 가정기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 서너 발 뒤로 물러나서 뛰어내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펄쩍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를 다시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이 아이는 벌벌 떨다가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무엇이 다른지 아시오? 무디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가 말을, 이 첫 번째 아이는 내 아이요, 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은 나를 100% 믿고 뛰어내리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지 않는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두 번째 아이는 이웃집 아이인데 얘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서 울며 떨어질까 봐 울며 거기서 뛰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믿고 여러분이 삶을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불안을 제거해서 영혼의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도 평안을 줘요. 좋은 대학에 가고 장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면 평안하죠. 그러나 반대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죽는 자에서 죽음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 이순인 권사님 2달 전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없어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가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뵐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이요, 영생의 세계로의 출발입니다. 절망과 자포자기와 열등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용기 100배하게 됩니다. 쇠퇴하던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의미하게 살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지나친 소리 아닙니까? 지나친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사는지를 몰라. 왜 사는지를 몰라. 새끼 밥 먹기 위해 사는지, 또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그리고 내 인생의 마감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명백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존재의 의미, 살아야 될 가치와 의미를 명백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삶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러한 인생에 대한 행복과 가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런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여러분 가슴속에 꽉 들어차게 돼 있어요. 세상 어떤 것을 가져와도 만족하지 않던 영혼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됨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떡을 먹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문제의 답이다. 믿음을 가지면 답이 주어져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인생은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빈 껍데기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공허해, 무의미해.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겨내질 못해.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좀 얼굴을 내밀고 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무슨 음성도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서론, 본론, 결론, 고로 하나님은 계시니라 이런 것을 표현한 데는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방법, 성경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연 만물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박영자 어머니 시계 차고 계세요? 안 차고 계세요? 시계 안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시계야. 자, 이제 시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시계 만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계가 그냥 돌멩이 던졌더니 시계가 나오던가요? 아니,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시계를 이렇게 차고 다닌다니까. 그렇죠. 시계 만든 기술자는 보지 못했어도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 누구나 믿어. 여기 학생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안 믿어지요? 시계 만든 사람이 있다고 믿는데 시계 만든 기술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시계 만드는 거 봤냐고. 못 봤어요. 시계 만드는 건 못 봤어도 이 시계가 있는 걸 보고 시계 만든 기술자가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에서부터 사온 이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태엽을 감아서 가는 시계인데 이거 어떤 때는 게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해. 고장이 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 이 시계의 원본은 어디 있어요? 박영자 어머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박영자 성도님, 시계의 원본. 이렇게 되면 다 어려워. 무슨 시험 보는 줄 알고. 시계의 원본은요, 여러분이 깔고 앉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어. 내가 서 있는 지구 땅덩어리가 시계의 원본이에요. 하루에 24시간 도니까 이게 하루 한 바퀴 도는 걸 24쪽을 놓아서 여기다 꽂아 놓은 거니까. 근데 사람이 만든 시계는 이게 좀 틀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밟고 있는 이 땅은 전혀 틀림이 없어. 세종대왕 때는 하루가 몇 시간이었을까요? 박영자 성도님. 네? 김복식 권사님 24시간이지. 그럼 예수님이 계실 땐 하루가 몇 시간이었을까? 그때도 24시간이요. 시간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종대왕 때나 단군 할아버지 때나 예수님 때나 이 시계가 24시간이 정확해. 그럼 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 시간을 보고서, 지구의 자전속도를 보고서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거짓부랑을 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거짓말을 가르친 거야. 지금 우연히 만들었으면 이 시계가, 이 지구가 돌다가요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뭐 거꾸로 곤두박질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이 자연의 질서 정연함을 보면 이 배후에 누군가가 이 시계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머리로 만든 시계는 틀려요. 근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이 우주의 움직임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계신 그런 어떤 지적인 존재에 계셔.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 26장 7절에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공중에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허공에 하나님이 지구를 땡그랑 매달아 놨어. 여기 받치는 것도 없는데 이걸 딱 여기 매달려 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 이렇게 받치지도 않는데 뱅뱅 돌고 있어요, 여기서. 그걸 욥기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만일 태양으로부터 한 몇 킬로만 더 떨어지면 다 얼어 죽어. 동태가 돼. 더 가까이 가면 다 오징어 구워서 죽어버려요. 구운 오징어가 돼버려. 딱 지금의 거리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절하도록 하나님이 거리를 조정하고 맞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데 지금 가쁜 사람 손 들어보시고. 숨 가쁜 사람, 아유 숨이 답답해 죽겠다, 이런 사람 없죠? 숨을 다 편안히 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공기 속에는 산소가 몇 프로 있어요? 20% 있어요. 산소가 20%. 그런데 여러분이 다 마시면 산소가 점점 줄 거냐? 19%, 18%. 그래서 산소가 고갈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 이 지구에다가 자동 산소 공급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가지고 꼭 20%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산소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한 100%꽉 채워주시면 숨 5번 쉴 거 한 번만 쉬면 좋을 텐데, 그렇죠? 숨 5번 쉴 거 한 번, 1분에 60번 쉴 거 그냥 1분에 한 10번만 쉬어도 괜찮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이 화상을 다 입고 말 것입니다.
불나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소만 100% 들어있는 곳에 성냥개비 불똥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팍 하고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만일 담배 피는 사람이 산소가 100%면요 담배에다가 성냥을 탁 붙이는 순간 입에 들러붙어 이 불이. 한번 해보실래요? 순수 산소만 들어있는 데 가서 담배 한번 펴보세요. 입에 붙어. 그래서 하나님은 담배 잘 피라고 산소를 20%로 딱 조정해 놓으셨어. 100% 해놓으면 담배 못 피니까 전매청도 도움이 되고 담배 피워서 일찍 죽는 사람도 폐암 걸릴 사람도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아량이 많으신 분인지 몰라. 그래서 이 산소가 20%만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조정하고 있어. 세종대왕 때도 20%, 예수님 때도 20%, 모세 때도 20%. 누가 그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이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가면 가가린 우주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최초에 거기 올라갔던 사람이거든. 우주공간에.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그 공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공간에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피커 만든 사람 얼굴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스피커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든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도 하나도 여기 써 있잖아. 우주공간에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다 얼굴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실제로 일하는 그런 살아계신 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는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뭐 오장육부 이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지만 그 몸에는 100조 개라는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그런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세포 속에는 DNA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디옥사리보 핵산이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단백질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이러한 단백질 4가지 종류의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00조 개의 세포 속에 각각 속에 자동차 엔진과 같은 핵이 들어있어요. 그 핵 속에도 이 DNA라는 그 부속이 들어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심장, 여러분의 몸의 세포는 한 달이면 다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머리털은 길게 만들어라. 이 머리털 세포는요 길게 만들어라. 그래 미용실도 돈을 벌 거 아니야. 머리털을 만일 중대가리처럼 짧게 만들어라. 이러면 미용실 이발소 다 문 닫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다. 감사한금 많이 내셔야 돼. 왜? 하나님이 여기 길게 자라도록 해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얼굴에 있는 이 솜털은 머리칼처럼 자라요 안 자라요? 김경장님 머리칼처럼 자라요? 여기 득실득실하게 이렇게 시험이고 안 나. 왜 그러냐? 여기는 솜털 세포는 너는 1mm만 자라거라. 그리고 아주 가느다랗게 자라거라. 그렇게 얘가 명령을 그렇게 계속해. 그래서 자라도 길어야 1mm야 얘는. 코털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1cm만 자라라. 얘가 만일 머리칼처럼 자라면 어떻게 될까? 밥 먹을 때 밥하고 같이 올라.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거기다 다 입력을 해놨어. 근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들어졌어. 프랜스 콜린즈라는 사람이 이 DNA 연구, 게놈 지도라는 지도를 만드는데 아주 최고의 그 대장으로 책임자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였어요. 불신자가 이 질서 정연한 세계를 발견한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야, 이렇게 질서 정연한 거는 세상에도 없다. 이런 질서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의 모든 세포의 조직과 세포 그 정보가 너무 아주 일정하고 정보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그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본능 중에 가장 큰 본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에요. 어려움 일 당하면 하나님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왜 그래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이 청소년이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죠.
그 이성에 대한 이 본능에는 그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상대가 있어요.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하는 데는 여학생이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능에는 대상이 있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 여학생이 없으면 남학생이 여자를 생각지도 않아. 여학생이 남학생을 생각할 때 남학생이 존재가 없으면 아예 생각도 나지 않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는 만족의 대상이 있다. 만족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를 때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주 믿음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예수 잘 믿으라고 요한이라고 졌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예배당,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예배당 문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안요한 복음. 아주 교회에서 말씀꾸리로 그렇게 살았죠. 불신앙 속에 이렇게 자랐어요. 그가 공부 잘해서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점점 눈이 어두워져. 시력이 점점 약해져. 마지막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드디어 눈먼 장님이 된 뒤에 그 아내가 가출해 버립니다. 어린 아기 둘만 남겨놓고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자살해 죽어야 되겠다. 애들은 맨날 장님 아이라고 놀림을 받지, 멸시와 천대를 받지. 자살해 죽으려고 목욕탕에 가서 면도칼을 찾아서 더듬어서 면도칼을 빼서 이 손목에다 딱 걸려는 순간 광채나는 빛이 나타났어요. 그 빛 가운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아,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읽거라.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이니라. 요한은 난생 처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경을 더듬거려서 찾아가지고 길 가는 사람에게 이 책 중에 320페이지를 읽어주세요. 320페이지를 읽어보니까 거기가 무슨 내용이냐, 여호수아 1장이에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 말씀을 그가 받게 되면서 거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까지 불신앙과 회의와 의심 속에 살던 그 삶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 가지 의심 속에 사는 사람 많지만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따라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낸 특별한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이 설명하지만 뻥이요, 안 믿어. 그런 사람이 99%야 1%의 정도의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본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는 복을 받고 삶 속에 행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고 땅의 복과 여러분 자손과 후손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